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을 때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시나요? 저는 기도할 때의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냐면, 기도의 내용들을 다 좀 모아놨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를 들어보면은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느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보다도 기도의 내용이 참 깊고 남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기도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그런 것들 좀 남겨놨다가 연말에 저희가 감사할 때 그 기도의 내용, 좋은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쓰신 분들은 혹 가능하시면 이렇게 그 기도문을 이렇게 저희한테 주셔서 제가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인생은 허들 경기와도 같다니, 그런 표현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허들로는 좀 약할 것 같고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 허들 경기는 이렇게 허들을 장애물을 세워놓고 이렇게 뛰어넘는 그거 하나인데, 허들 경기 말고 그 달리기 선수권 대회에서 장애물 경기라는 것을 더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허들을 넘으면서 물 웅덩이에 이제 빠지는 그런 달리기입니다. 그러니까 허들 넘는 것도 힘든데 뭐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발이 젖으니까 더 이제 어렵겠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장애물 경기를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 어느 학교를 보니까 학생 뒤에 이렇게 저걸 뭐 낙하산이라 불러야 되나요? 저런 걸 메고 달리기 하는 겁니다. 이 뭐 바람의 저항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잘 안 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은 통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신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 밑을 이렇게 막 통과해서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인생이 이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또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를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또 숫자도 너 3번만 아파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몇 번 아플지 모르는, 정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어떨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역경이나 고난, 사고와 질병이 잘 안 올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가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느 때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거 가리지 않고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들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닥칠 때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작년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삶 속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올해도 그 일들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잘 견디어서 또 한 해를 마감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성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IQ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능지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IQ 테스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다 한 다음에 이제 거기 점수를 내서 이것이 이제 내 IQ구나 이제 알게 돼요.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게 꽉 채우는 게 중요한 줄 알고 그걸 다 채웁니다. 모르는 거 그냥 찍어가면서. 그러다 보면 자기 IQ보다 더 점수가 낮게 나오기도 하고요. 재밌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실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친구의 IQ를 선생님이 앞에 1이라는 숫자가 100단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얘가 이렇게 머리가 좋을 수가 없어, 누가 실수한 거라고 해서 일자를 뺐습니다.
그리고 68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68이니까 이 아이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얘기했고 이 친구도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168인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 IQ라고 이해 많이 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996년 KBS 뉴스에 이러한 방송 뉴스의 기사에 나왔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감성지수다. 그래서 이제는 물론 IQ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성지수를 가진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다.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최근에 나온 그 말은 이제 역경지수라는 겁니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 왜냐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잘 견뎌내기 때문에 역경지수가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경지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는 능력을 지수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를 이제 한 건데, 한 그 심리학자가 이 역경지수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고난이 왔을 때에 그거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퀴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난이 닥치면 그냥 안 될 거 하고 포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캠퍼라고 표현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오면 그냥 안주해버리는, 그래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자리에 딱 안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는 클라이머라고 해서 고난과 역광을 뚫고 올라가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가장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클라이머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캠퍼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 이 사람은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에 잘 참아내긴 하지만 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경지수보다 조금 더 먼저 나왔던 이야기가 회복 탄력성 지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복 탄력성 지수. 저는 이 역경지수보다는 이 회복 탄력성 지수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거냐면 강한 압박이나 고난이 왔을 때에 이렇게 공을 세게 때리면 그 압박 때문에 팽팽하던 공이 이렇게 쑥 들어가지만 그 강한 힘 때문에 튀겨서 공이 더 높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 회복되고 탄성이 더 높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저기에 한 아이처럼 쭈그려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되어서 탄력으로 튀어나가서 더 높이 도약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회복 탄력성 지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들이 왔을 때에 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면 이 모든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회복 탄력성 지수를 높여서 고난과 역경, 시련, 질병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에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을 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일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지금은 이 제품이 나오지 않지만 일본 가전제품 중에 내셔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뭐 여기 앉으신 분은 대부분 다 아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내셔널이라는 그 상표를 봤었으니까. 그 회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아주 가장 큰 전자 회사를 만든 사람인데, 이 내셔널이 지금은 그 파나소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세운 이 업적들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첫째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이 몹시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가난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집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 팔이 같은 고생을 하는 사이에 세상을 살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내가 성장했을 때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집이 몹시 가난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혜였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 눌려서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죠. 둘째 은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몹시 약했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서 항상 운동에 힘써왔기 때문에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자기가 하늘교로 받은 두 번째 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은혜라고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은 지금 은혜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열심히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나의 깨달음을 더 깊이 할 수 있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모든 안 좋은 상황을 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왔지만 이것을 발판 삼아서 나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어라고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이만큼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예.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이나 남았네. 또 어떤 분들은 반밖에 없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이나 남았네와 반밖에 없나의 이 표현이 그냥 저만큼 있어라는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좀 다를까요? 반이나 있네라는 말은 어떠한 것을 배경으로 깔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좀 물이 많이 남아있구나 이 배경입니다. 근데 반밖에 없네라는 것은 뭐예요? 너무 많이 이제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긍정적 사고에서 등장했고 하나는 부정적 사고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매사에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특별히 어떤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닥쳤을 때마다 어떠한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표현이 등장하나요?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 저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왜 나에게만 이런 재수없는 일이 생겼을까? 왜 꼭 나에게만 일이 일어나지? 저 사람한테 안 일어났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그냥 잘 통과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속의 모든 배경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어떤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역경과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인물을 뽑겠습니까? 욥기세, 그렇죠? 또 근데 욥은 아주 좀 단기간인 것 같고 아주 오랫동안 정말 인생이 이렇게 괴로울 수 있을까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야곱을 좀 보면요.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어요. 그렇죠? 12명이고 야곱의 부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야곱의 진짜 부인은 2명이에요. 그렇죠? 2명이에요. 근데 12명의 아들의 엄마는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좀 다릅니다. 레아와 실바와 라헬과 빌하입니다. 레아는 라반의 삼촌의 첫째 딸이었고 이 세 번째 라헬은 둘째 딸이었는데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주니까 다시 7년 동안 봉사해서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죠. 그러면서 레아가 자기의 여종 실바를 그의 남편에게 자녀를 낳도록 했고 라헬은 그의 종 비라를 통하여서 그의 자녀를 낳으려고 시도합니다. 먼저 보면 레아가 이 르우본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먼저 이렇게 낳아요.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자신의 종이었던 비라를 이 야곱을 통하여서 단과 납달리의 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나는 아들을 더 많이 낳아야 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이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지 해서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레아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아직도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이제 늦지막히 자녀가 태어난 게 첫 번째 태어난 게 누구였어요? 요셉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 속에서 요셉은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스러웠을까요?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늦지막히 나서 사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정말 끔찍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되죠. 이 부자 선지자도 기록하기를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다른 형들이 이 요셉을 다 미워합니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결국은 그를 죽이려 했다가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의 나이를 몇 살로 기록하냐면은 17세의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세면 몇 학년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이 노예로 지금 팔려가는 겁니다. 끔찍한 삶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막 이렇게 역전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의 나이를 몇 세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은 3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17세에 노예로 가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몇 년 동안 이 요셉이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13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이 내가 총리가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13년을 살았다면 그래도 뭐 나름대로 겪고 나갈 수 있었겠지만 자기가 13년이 지난 다음에 총리가 된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노예로서 감옥에서 옥살이하는 그런 노예로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복을 왕창 주셔갖고 그의 지위가 갑자기 확 변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그렇게 뭐 승승장구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 이 요셉의 삶이었던 것 같다라고 성경을 보면 느끼게 돼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 줘서 성장하다 갑자기 한순간 또 무너져가고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이 요셉의 이러한 삶 속에서도 그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끝까지 견디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는 요셉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야기합니다. 17세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이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해주고 그 언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아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성취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신지를 그가 들어서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또 기록하기를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이 야곱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이런 있었는데 여러분 야곱의 이 삶도 평탄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었는지에 대한 그 경험들을 이 요셉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요셉은 잘 듣고 자란 겁니다. 근데 그가
노예로 끌려가는 그 순간 이 구절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엘렌 G 화이트는 묘사한 겁니다. 끌려가는 가운데 자기가 들었던 그 어렸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됨과 천사들이 자기를 보호함과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요셉이 듣고 이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가운데 그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교훈과 또 우리가 살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막내 하엄이가 있는데, 물론 저쪽에 또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맞나요? 자녀들이 있고 또 손주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요셉이 역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처럼 모든 교훈이 자기가 힘들 때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머릿속에 이 모든 교훈들이 떠올랐을 때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조들과 나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분명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마음속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스토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내 삶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을 그가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굳게?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잡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막 닥칠 때에,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다른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굳게 잡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요셉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이 요셉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내가 굽히지 않고 살겠다라고 이 요셉이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곁에서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타나고 혹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결심이 올 한해 여러분과 저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민답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2023년,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시련을 인내로서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요셉 같은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서 요셉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2023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우리가 이러한 결심을 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모든 시련과 고난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참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요셉이 이 말씀이 기록될 때의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냐면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어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어느 정도 이만하면 좀 편하다 할 그러한 시점에 그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그 유혹을 믿음으로 거절하면서 어디에 빠지게 돼요?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지금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티려고 했는데, 그래서 믿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것보다 더 큰 시련과 역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누굴 생각하면 좋겠어요?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럴지라도 그가 더 큰 시련 가운데 빠진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 기록하는데요.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 속에서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된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요셉처럼 마음의 평안을,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평안일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평안을 갖지는 않고요. 이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떠한 그 표현을 부자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요셉은 처음에 간수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편안한 가운데 감옥살이를 한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주 혹독한 가운데 고생하면서 힘든 가운데 이 감옥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신앙을 굳게 붙잡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갔다라는 거죠.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힘들지만 신앙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지라는 그 선택의 순간이 이거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실까요? 그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지 이 길로 가면 모든 길이 이제 평탄대로처럼 다 뚫리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길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 보면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탓하지 않고 불행에 관심을 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그가 그 어렵지만 그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획하신 그 축복을 그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정말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요셉처럼 끝까지 신앙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준비하신 그 하늘의 모든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누구와 누구 싸움인지 아시겠죠?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입니다. 결혼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만한 그러한 싸움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따져본다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다윗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면서 저 골리앗은 엄청 크니 대충 던져도 맞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긍정적인 생각의 근원은 이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때가 얼마나 정말 무서운 때였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듣고 놀랐다라는 표현을 원어상으로 찾아보니까 산산이 부서졌다라고 표현해요. 깨어졌다라고. 이 마음이 완전 다 깨어진 겁니다. 너무 무서워갖고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완전 다 무너진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듣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마음이 다 산산소가 부서나는 것처럼.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고 또 보면은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도망치는 겁니다. 내가 맨 앞에 있으면 저 뒤로 도망치고 또 내가 맨 앞에 그 다음 사람 주면 또 도망치고 앞에 나가길 싫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골리앗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찾은 다음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긍정적인 생각은 대충 던져도 다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뭔가 최면 걸려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싸운다라는 것을 다윗이 마음속에 굳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리고 내가 가진 무기는 뭐 남들 보기에 골리앗을 죽일 만한 그런 무기가 하나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골리앗 앞에서도 저 골리앗 나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고 시련과 고난이 오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처럼 모든 순간 속에서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47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좀 보시겠는데요.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파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매 이렇게 돌리고 있지만 내 뒤에 누가 딱 서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가 내가 혼자 뛰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해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막 누군가로부터 싸웠을 때 불리할 때에 엄마나 아빠가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어때요?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다 덤벼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파에 있는 것처럼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장군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매 순간마다 말씀이 기억 안 나시면 이 그림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서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왔습니다. 2명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해요? 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안 된다 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본 것도 분명히 부정적인 상황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아니라고 그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상황이 있는 것은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안악자손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안악자손들과 싸워서 이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약속하셨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가면 점령할 수 있었다는 단순한 생각들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면 된다는 겁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서 이와 똑같은 상황에 취하실 때에 내 눈앞에 분명히 부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올 한 해 꼭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시는 대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이죠.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위협을 받습니다.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짧게 으악하고 할 텐데 여러분 불에 타면 얼마나 고통이 이렇게 클까요? 근데 저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그냥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 닥쳤지만 그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냈는가?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7, 18절로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혹시 계시나 이런 말이 아니라 분명히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어요라고 그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믿음보다도 더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18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분명히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실 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 있다면, 그래서 내가 풀무불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저 그냥 그 불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저는 그래서 이 18절의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에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다 물리쳐 주실 능력이 있으면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의 다른 계획 속에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아니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참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안 고쳐주시나? 내가 지은 죄가 많나?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이 일에 대해서도 전혀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갖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의 뜨거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실 거야.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고 또 우리의 병이 치료되지 않을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나에게 능력과 믿음과 힘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과 힘듦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으로 잘 견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으셨고 읽으셨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암송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요셉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의 신민답게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했던 것처럼 2023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로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2023년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참미 557장 부르시고 말씀해 주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든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요셉처럼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상황들이 부정적이고 불평의 말이 나올 만한 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길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주님 끝까지 붙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어서 2023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